8과 성경이란 무엇인가? 선교사이며 의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고쳐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처음 전도할 때 일입니다. 리빙스턴이 어느 날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젊고 선량하게 생긴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에 있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어요. 이 그릇되고 악한 마음 치료받고 싶어요. 마음을 고치는 약 좀 주세요 하고 아주 진지하게 사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빙스턴은 빙그레 웃으면서 옆에 있는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잘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고 올바르게 고칠 수 있다네 라고 했습니다. 눈이 희둥그레진 흑인 청년이 도대체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먹는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잘 읽고 그대로 하게나. 그러면 자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도 가지게 될 것이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어떠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혹시 읽어본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느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기자들을 택하셨고 저들은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왕, 예언자, 농부, 목자, 의사, 세리 등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개인적,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사용하여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1952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반포된 개역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오랜 시간 걸쳐 쓰여진 책으로 비록 사람에 의해 사람의 말로 기록된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에서 사람들의 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책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고대의 역사나 풍속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와 예언입니다. 반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것과 가르침이 들어있으며 앞으로 있을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규범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규범으로서 신앙과 행위에 대한 법칙과 표준을 제시해 줍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바른지 늘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구약에서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쓰여져서 성령님이 쓰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책이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이란 이름이 들어가진 않겠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죄로부터
멸망당해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구원에 대한 진리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지, 표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최고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에 의해 여러 시대에 걸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침서다. 이 말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삶의 기준을 우리 개인적인 뜻과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가르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덕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참되게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바르게 생활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이 신구약으로 되어 있고 그 신구약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은 캐논이란 말로 정확한 자, 즉 길이를 재는 기준이나 척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AD 90년경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였습니다. 신약은 397년 칼타고 공회에서 27권이 공식적인 성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감추인 것들이란 의미로 일반적으로 읽기에는 허구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깊이 되었던 책들입니다. 위경은 가짜 제목이란 뜻으로 통상 히브리어 정경과 외경들을 제외한 초대교회 시절에 쓰여진 문헌들로서 유명 인물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들을 뜻합니다. 외경이나 위경은 정경보다 열등하며 그 가치도 성경에 의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지금 책으로 보는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경이라 부르고 이 정경 외에 외경과 위경이란 책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같이 보는데 우리는 외경과 위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이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만들었지만 이게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경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외경과 위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말씀, 특별히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인간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구약 성경은 율법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6권, 예언서 1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율법서는 모세오경이라 부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역사서는 그 다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에레미야, 에가. 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가지를 대예언서라 부르고 나머지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소예언서라고 해요. 그 다음 신약성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13권, 공동서신 8권, 예언서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역시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공동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것도 주제별로 그 특징별로 구별되어 있고 성경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신서 중에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6권을 교리서신이라고 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4권을 옥중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 3권을 목회서신이라고 구분합니다. 구약 성경은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인간 타락과 구원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과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의 탄생과 계속되는 복음 전파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거예요.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이 있습니까? 먼저 영혼을 소성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함 같이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의 영혼이 소성해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생이라고 보면 돼요. 회복.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둔한 자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어놓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또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우리를 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기에 듣는 자를 기쁘게 합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해주고 나아가 죄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또한 교훈과 책망을 통해 우리를 바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우리가 행한 잘못된 일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일,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준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역사한다. 이게 성경이 하는 역사고 성경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성경이 가진 능력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우리를 바르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준비시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에리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뚫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성경의 이런 능력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성경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란 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 성화의 계획,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항상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음식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경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은 성경을 문학적이며 역사적인 하나의 고전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해석이란 본문의 원뜻을 밝히는 것으로 그 기록의 배경을 상고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기록하였고 신약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약은 구약의 배경에서 구약은 신약에 기초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홀로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시대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해석되어진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에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온전한 인격을 갖춘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하다가 보면은 성경 말씀의
본 의미는 이게 아닌데 나 혼자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워낙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거기에 잘못되게 빠지기도 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요. 잘못되게 성경을 공부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조명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불을 비치면 조명이잖아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 건강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설교를, 성경 공부를 우리가 잘 습득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냥 맨 땅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기를 공부하겠다면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설교가 다 있잖아요. 오늘은 1장을 내가 묵상하겠다 하면은 성경 본문 1장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한 거, 그 설교한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같이 묵상하면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혼자 기도하고 묵상해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일평생 연구했던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 연구를 많이 참조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공부하겠다, 묵상하겠다. 내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묵상하겠다. 정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장, 2장, 3장, 4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공부하실 때 본문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설교한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고 묵상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경은 온몸으로 읽어야 합니다. 먼저 눈으로 읽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움직여야 합니다. 해석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가슴이 움직여질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손과 발로 실천함으로 말씀에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본문의 문학적인 면을 고려하여 읽을 때 뜻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선입관을 버리고 성경에 쓰여진 신앙적 관점, 신앙적 관점에서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이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같이 묵상을 할 때, 참조할 때 담임 목사의 강의 설교를 참조해서 혹은 검증된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의 그러한 설교를 같이 참조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다. 마무리 나눔터. 캘리포니아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나 곳곳에 높은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 생긴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건기라서 들이나 산에 있는 풀들이 누런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 호수 근처에서 자라는 풀들은 푸른색을 보입니다. 호수 가까이 가면 관목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호수 바로 옆에는 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처럼 이스라엘도 사막지대입니다. 그렇지만 샘이 솟아서 물이 흐르는 곳 가까이 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들은 깊게 뿌리를 내려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평소에 경험한 에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얻고 소생하게 되며 그 결과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도 메마르지 않는 곳은 강이나 저수지의 근처에 있는 나무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고난을 허용하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허락하셔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똑같아요. 예수님 믿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배에 나와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것들이 될 때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이 들어도 푸르게 잎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각박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